우리가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에 이사야 말씀, 그리고 또 하박국, 또 예레미야, 또 요 최근에는 예레미야 애가 이렇게 지금 읽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동안 예언서는 그렇게 끝나고 역대기를 읽기 시작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와 그리고 또 특별히 이 예언서를 읽으면서 네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언자가 남왕조와 북왕조의 어디에서 활동했던 예언자인가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누구를 상대로 해서 예언하고 있는가, 세 번째는 그 역사적인 배경은 뭔가, 그리고 네 번째는 그 메시지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와 어떤 교훈을 던져주고 있는가, 이게 네 가지를 분간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북왕조에서 활동했던 선자들은 대체로 아모스,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이 북에서 활동하고, 남쪽에서는 이사야, 하박국,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이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동안에 이스라엘 연대기를 좀 봤는데 한번 좀 더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연대기 한번 펴주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그동안 여러 번을 본 거죠. 이게 머릿속에 잘 입력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수학 문제를 풀 때 그 구구단을 외워야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듯이 이 연대표가 좀 어렵지만 머릿속에 잘 정리가 돼야 우리가 예언서를 아주 쉽게 정확하게 우리가 읽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 맨 왼쪽에 주전 1000년이잖아요. 나라가 세워지고 100년쯤 지나서 남북이 갈라졌다. 그리고 북왕조를 일으키는 왕은 여로보암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아수르가 북왕조를 침략해 와서 721년에 무너뜨렸다. 그리고 한 20년쯤 지나서 한 700년경에 북왕조를 무너뜨린 아수르가 남쪽 나라에도 선전포고를 하면서 쳐들어왔다. 그때가 선지자 이사야, 왕은 히스기야. 그래서 아수르의 선전포고문을 들고 히스기야 왕의 성전에 들어서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서 그날 아침에 나가봤더니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다 죽었다. 그 말씀도 우리가 본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서 하박국 시대에 와서 이제 586년에 이제 전쟁이 점점 가까이 오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2장 4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똑같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을 인용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나와 너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묶는 어떤 긍정적인 끈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시간 지나서 586년에 그 시간이 오고 결국 그 시간에 임박해서 예레미야가 활동을 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586년의 전쟁을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포로로 끌려가다가 중간에서 석방됩니다. 이런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고, 그렇게 586년을 침략을 받으면서 그 유다 나라의 70년 포로 생활이 시작되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을 합니다. 이 도표를 우리가 그동안 몇 번 본 바가 있어요. 이제 내리면 되겠습니다. 자, 머릿속에 이걸 잘 기억해 보시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성경을 피시면서 예레미야 애가 1장 18절을 보세요. 1장 18절. 성경 몇 군데를 찾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1장 18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은 의로운데 나는 그걸 거역했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예레미야 자신을 말하죠. 그럼 예레미야가 무슨 큰 죄를 저질렀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범죄하고 타락한 유다 사회와 자기 자신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일치시키면서 유다의 죄가 곧 나의 죄고 유다의 타락이 나의 타락이다 하면서 그거를 자기의 실수와 자기의 죄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우리 유다 민족은 그 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타락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동안 예레미야와 지금 예레미야 애가를 보고 있으면서 예레미야의 지론이 뭔가라는 거 우리가 그동안 몇 번 본 바가 있습니다. 그 지론은 뭔가 하면은, 자, 586년이라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올 텐데 바벨론으로부터 전쟁을 한다. 근데 이 전쟁은 단순히 어떤 나라와 나라 간의 어떤 충돌, 그런 전쟁이 아니라
범죄하고 타락한 유다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차원으로 일어나는 그런 전쟁이기 때문에 이 전쟁을 우리가 거역하지 말고 항복해야 된다. 때리면 맞아야 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야 된다 그러면 끌려가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물적, 인적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되고, 우리가 어쨌든 포로로 끌려가서 항복을 하든 포로로 끌려가든 그렇게 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정신을 가지고 새로운 이스라엘 사회, 새로운 예루살렘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그 지론이었던 거죠. 그런데 왕과 그 귀족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거짓 선자들의 말을 들으면서 아무 준비 없이 있다가 결국 586년의 전쟁을 그래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장 18절을 보고 그 다음에 1장 9절을 보세요. 1장 9절. 그냥 한번 보시면,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은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유다 민족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민족 전체가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었는데 뭘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나중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중을. 자, 저를 좀 보십시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6대째 날까지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언제나 그때그때 보시기에 좋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동시에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그동안 몇 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어떤 유사한 점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면 우리도 거룩함을 완벽하게 거룩하진 못하지만 거룩한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선과 악을 우리는 구별할 줄 압니다.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의가 옳다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리가 옳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렴풋이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렴풋이 영원을 사모합니다. 그리고서 우리는 선은 선한 것이고 악은 악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저도 분별을 할 줄 압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의 또 다른 특징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채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느껴지기도 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왜 그럴까? 형상이기 때문에 소통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큰 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교도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흉악범이고 가정파괴범이고 그래서 뭐 징역 10년, 20년 이렇게 해가지고 교도소에 들어가 있다고 쳐보세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이 사람을 교화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능합니다. 이 사람을 예수 믿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형제요, 자네가 이렇게 죄를 져서 지금 이렇게 재판을 받아서 10년형, 20년형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당신을 사랑해. 그리고 당신이 지은 모든 허물과 죄를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고 너의 죄를 대신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다. 너도 여기서 개과천선하고 회개하면은 10년 후, 20년 후에 네가 추록을 하면 너는 얼마든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고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아서 새로운 인생이 열릴 수 있어. 그러면서 이 사람을 내가 위해서 기도하고 타일르고, 물론 시간이 좀 걸리겠죠. 타일르고 기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언제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을 움직여서 개과 천선도 가능하고 예수 믿어서 새 사람도 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속에 많은 것이 일그러지긴 했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의 다소 간에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돼지를 앞에 놓고 이 돼지를 개과천선시킬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왜 그럴까? 그 돼지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요즘 반려동물들 집에서 많이 기르는데 그것이 개가 됐든 고양이가 됐든 얘를 앞에 앉혀놓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를 얘기하고 내가 지금 마음에 푼 어떤 고민과 걱정거리를 다 얘기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다라는 내 계획을 얘기하고, 그러면 얘가 이걸 알아들을까요? 알아듣질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어렴풋하게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이 가능하고 인간과 인간도 소통이 가능해요. 왜?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약하게 있다고 하는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형상에 있는 인간은 인간과 인간이 소통이 가능하고 인간과 하나님이 소통이 가능한 겁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형상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니고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말인데 그 말이 사실은 맞는 말이에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유의지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자유로운 의지, 이게 자유의지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만들어 놓으시고 리모컨으로 조작해서 원격 조종을, 하나님은 원격 조종하고 우리는 원격 조종을 당하는 로봇처럼 움직이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놓은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그 자유로운 의지가 우리 가운데 다 그렇게 있습니다. 이게 자유의지예요. 예를 들면 이제 가정주부들이 아침 저녁을 이제 집에서 이렇게 만들잖아요. 식구들을 이제 이렇게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저녁거리를 만든다. 그러면 가정주부가 저녁에 우리 식구들은 뭘 먹일까 하면서 된장찌개를 끓일까 김치찌개를 끓일까, 이거는 그 여인의 자유의지입니다. 누가 뭐 국가에서 오늘 저녁은 전부 다 김치찌개 끓여라, 김치찌개 끓일 때 돼지고기 반근을 썰어 넣어라, 국가에서 그런 시책이 내려옵니까? 안 내려와요. 이거는 주부의 자유의지입니다. 이건 내가 오늘 김치찌개를 끓이든지 김치찌개 끓이면서 돼지고기를 넣든지 뭐 두부를 썰어 넣든지, 이건 그 여인의 자유지, 이거는 누구도 구속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는 자율성과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의지와 인격과 인권을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이건 누구도 건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유함을 주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그 자유 가운데 책임까지 주신 겁니다. 자, 내가 이런 자유를 줄 텐데 네가 이거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그런데 거기에는 너의 책임이 따라야 된다. 그 결정적인 사건이 선악과 사건인 겁니다.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너 이거 내가 동산 한복판에 이걸 내가 세워놓을 텐데 먹든지 말든지 이건 네 자유다. 그런데 먹으면 죽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먹을 거냐 안 먹을 거냐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위에서 조종하신 것이 아니에요. 리모컨으로 조종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담과 하와의 자유의지예요. 그러면서 이게 자유지만은 너희가 이거를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책임을 져야 돼. 책임을 져야 돼. 따먹으면 따먹는 것에 책임을 져야 된다 하면서 자유의지와 더불어서 우리 건데 책임도 그렇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1장 9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었으나 뭘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유다 민족이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중을. 그리고 유다 민족이 별짓을 다 했잖아요. 죄짓고 타락하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 버리고 율법 버리고 제사 버리고 완전히 타락하고 불순종하고 막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불순종으로 살아가면서 나중에 올 거를, 나중에 어떤 결과가 오고 이렇게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책임을 져야 될지를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까맣게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그 자유의지에 동시에 책임이 따라가야 되고, 유다 민족이 그렇게 방조하고 타락하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거기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나중에 어떤 결과가 올지를 알았어야 되는 건데 그거를 몰랐다는 거예요. 성경 두 군데를 좀 보겠습니다. 이 화면을 준비했으니까 화면을 좀 보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을 좀 펴보세요. 여호수아 24장 화면에 아마 나올 겁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자, 이 말은 누가 한 말인가 하면 여호수아가 한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제자고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원주민들과 한바탕 전쟁을 일으킨 군인 출신입니다. 그러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전쟁을 한 그 기간이 얼마인가 하면 5년 동안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5년의 전쟁에서 이방 민족을 다 물리치고 세겜이라는 땅에서 이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전쟁 끝났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이 끝났어요. 그래서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래서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을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강 저쪽이 어딜까요? 지금 출애굽하면서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왔잖아요. 그럼 강 저쪽이라고 하는 거는 요단강 저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광야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애굽 땅과 광야에서 섬기던 그 신이 좋으면 한번 섬겨 보라는 거예요. 섬겨 보라는 겁니다. 근데 15절 보세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과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을 마친 다음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 이 땅에 많은 우상들이 있지 않냐, 많은 신들이 있지. 근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면은 너희가 이 땅에 있는 신을 섬길 테면 한번 섬겨봐라. 하나님을 섬길래 이 땅에 우상 섬길래 한번 섬겨봐라. 택해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택해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주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자기 민족한테 야 이렇게 해, 뭐 강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 있는 이 우상들을 섬길지 아니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섬기도 하나님을 섬길지 너희가 택하라는 거예요. 무엇이 좋게 보이는지 한번 너희가 택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리고 우리가 전에 신명기 30장을 좀 봅니다. 신명기 30장도 아마 있을 텐데 한번 넘어가 보세요. 신명기 30장을 보면은 15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앞에 화면을 보시고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고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여기서도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는 지금 여호수아의 선배고 선임자고 출애굽의 지도자잖아요. 그러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 거의 마친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모세가 자 하나님께서 너희 앞길에 생명과 복 그리고 사망과 화를 두셨는데 한번 선택해 보라는 거예요. 선택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 다시 보시면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러면 내가 생존하고 번성할 것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때는 내가 복을 줄 것임이라. 17절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두 군데를 봤습니다. 여호수아와 신명기 두 군데를 보면서 신명기에 있는 말씀은 모세가 하는 말이고 여호수아에서 하는 말은 여호수아 하는 말인데 이 두 사람이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물론 시차는 있습니다. 시차는 있지만 이 두 사람이 똑같이 하는 말이 자 우리가 지금 출애굽해서 40년이 지났다. 그리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거다. 가나안 땅에 가면 많은 우상들이 있을 거다. 그러면 너희들이 너희 눈에 좋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섬기는 하나님을 섬길는지 아니면 이 땅에 있는 우상과 다른 신을 섬길는지 너희가 선택하라.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그러나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러면서 모세는 선택해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생명과 복이 임할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이 땅에 있는 우상을 섬기면 가면은 너희가 정령 너희가 반드시 18절에 너희가 반드시 망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망할 거다. 자 이제 화면 내리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두 군데를 봤습니다. 여호수아의 말씀과 신명기의 말씀을 봤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동일하게 말을 하는 까닭은 자 하나님을 섬길래 이방신 섬길래 하나님을 섬기면은 생명과 복으로 갈 것이고 이방신을 섬기면은 너희가 반드시 망할 거야. 그걸 선택해봐. 그러나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 하나님을 섬길 거야. 모세는 선택해라. 하나님을 섬기면 너희가 생명과 복으로 갈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 버리고 우상 쫓아다니고 율법을 버리면 너희가 반드시 망할 거야. 선택해라. 그러나 책임은 너희가 져라 그 말이에요.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 건에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뭘 선택하는지 어떻게 살 건지는 너희 마음인데 책임은 네가 져라 그 말이에요. 책임은 네가 져라. 선악과 따먹고 안 따먹고는 그 네가 할 일이야.
내가 따먹어라 안 따먹어라 말하지 않겠다. 근데 너 그거 먹으면 죽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유의지를 줬잖아요.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근데 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준 자유의지가 참 좋은 축복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어요. 뭐 우리 교구들도 뭐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잖아요. 운전하는 분도 있고, 부동산 하는 분도 있고, 뭐 자기 작은 사업하는 분도 있고, 월급쟁이들도 있고, 다 다양한 직업이 있습니다. 그 직업을 그렇게 하면서 이게 다 내 자유 아닙니까? 이 직업을 갖겠다, 나는 이런 길로 가겠다는 건 내 자유지 누가 그걸 뭐 강압했습니까? 강압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강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대부분 결혼들을 했잖아요. 가정을 가졌잖아요. 그럼 내가 남자로서 가장으로서 결혼해서 가정을 갖고 자식을 낳았으면은 그 가정을 책임져야 되잖아요. 아이들 책임지고 먹이고 가르치고 공부시키고 길러야 되잖아요. 아니 결혼은 했는데 아이들 둘 셋 낳는데 나 몰라라 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가 이 여자를 선택해서 결혼해서 그래서 아이를 둘 셋 낳았으면 자기가 선택한 것을 책임을 져야지 나 몰라라 하고 버릴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좋은 축복이지만 거기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어보세요. 예수 안 믿어도 괜찮습니다. 교회 안 다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 애가에서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지금 유단날의 역사를 더듬어 보면서 자 우리가 900년께 나라가 갈라졌다. 북한전이 이미 720년에 망했다. 우린 지금 우리 선배 이사야도 우리 선배 하박국도 분명히 580년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우리 과거의 선배인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하나님을 섬길 건지 이 땅의 우상을 섬길 건지 선택해라. 그리고 우리 선배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겼다고 얘기했고 모세는 그 선택에 따라서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다.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에서 예레미야가 지금 하는 말이 우리 민족이 더러운 것이 우리 옷에 묻으면서 그렇게 범죄하고 타락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는 그 나중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우상 섬기고 하나님 버리면서 그렇게 살아갔는데 나중에 어떤 화와 어떤 결과와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올지를 모르면서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가 피 터지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모르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마음껏 우상 섬기고 마음껏 죄 짓고 마음껏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 나중에 어떤 결과가 올지를 모르면서 우리 민족이 좀 살고 있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걸 예레미야가 피 터지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동안 예레미야를 봤고 지금 예레미야 애가를 보고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 여러분 애가라고 하는 말이 슬픈 노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자기 자신도 선지자였지만은 자기 자신도 묶여서 지금 끌려가고 있는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은 불탔죠. 무너졌죠. 그리고 다 시디기야는 그렇게 망가졌죠. 많은 귀족들과 백성 다 죽었죠. 자기는 자기 보는 앞에서 시디기야 왕은 자기 보는 앞에서 아들들이 죽고 눈을 뺏어게 끌려갔죠. 예레미야 자신도 지금 묶여서 포로로 끌려가고 있죠. 그러니까는 그렇게 비참한 586년의 사건을 이렇게 놓고 보면서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면서 애가라고 하는 슬픈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애가는 슬픈 노래를. 나중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유다 민족이.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나중을 모르지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내가 이렇게 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어떤 결과가 올지는 우리는 모르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나중을 밝혀주시고 나중은 이런 거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성경이잖아요. 우리 사람은 나중은 죽을 거야. 그리고 그 나중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야. 그 나중에는 천국이 있을 거야. 그 나중에는 지옥이 있을 거야.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를 본다 그러면 이 세상의 나중은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고 그 나중에는 세상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나중에 사단이 공중것을 잡고 별짓을 다 하고 있지만 그 사단은 마지막에 유황불꽃으로 들어갈 거고 나중에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새하늘 새 땅이 펼쳐질 거야. 그런 나중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책이 성경이 있잖아요. 참 다행스러운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동안 나중을 몰랐는데 나중을 말씀하신 것이 성경책이고
그런데 유다 민족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불순종에 살고 하나님 버리고 우상숭배 이렇게 살면은 망할 거라고 하는 그 나중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왔다는 거예요. 인식하지 못한 채. 얼마 전에 서울시청 광장에서 퀴어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 동성애 자들이 모여서 축제하잖아요. 거의 매년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그동안 몇 번 했었지만, 자, 남자가 남자를 보면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가 남자를 보면서 성관계를 갖고 싶다는 거예요. 여자가 여자를 보면서 사랑하고 싶고 여자가 여자를 상대로 해서 성관계를 갖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성적 취향이 있으니까는 우리의 자유를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이 자유를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성소수자의 인격도 인정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동성결혼을 합법화시켰고 미국의 여러 주에서도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그런 때가 올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 남자와 남자가 서로 좋아해서 서로 결혼까지 했다. 그리고 애가 필요하니까는 애를 못 낳으니까는 다른 아이를 입양해서 가정을 꾸렸다. 일단 뭐 어쨌든 가정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렇게 모습은 갖췄지만은 그게 진정한 가정입니까? 그게 진정한 가정이냐고요. 하나님은 정상적인 여자와 정상적인 남자가 만나서 서로 사랑해서 결혼해서 아이를 둘 셋 낳고 또 그 아이들이 또 성장한 다음에 또 결혼해서 또 아이들도 낳고 그러면서 정상적인 부부 안에서 정상적인 남자의 관계 속에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 정상적인 아이들이 탄생하고 그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과 축복을 받으면서 자라가고 그 아이들이 예수 믿고 교회 잘 다니고 그러면서 정상적인 아이로 성장되기를 원하면서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질 걸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이지, 그렇게 하면서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만들고 가정이라고 만들고 국가에서는 그걸 또 합법적으로 또 동성결혼을 인정해주고 그러면서 남자와 남자 간의 성관계 갖고 여자와 여자 간의 성관계 갖고 이해가 안 되지. 이해가. 그러면서 아이는 필요하니까 또 입양해서 데려다 기르고 그렇게 되면은 뭐가 깨지는 겁니까? 가정이 깨지는 거잖아요. 가정이 해체되고 가정이 없어지잖아요. 이 사회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소중한 단위가 가정인데 가정이 없어지고 가정이 파괴되면은 점차 사회가 무너지고 사회가 파괴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개인의 인격과 개인의 성취향이나 개인의 자유가 물론 좋은 거지만 성경에서는 나중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말. 왜 나중을 생각하지 않느냐? 어떤 결과가 올 줄 왜 모르느냐? 몸과 마음이 다 황폐화가 되고 가정이 해체되고 가정이 무너지고 그럼 사회가 해체되고 사회가 무너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그냥 좌시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조금 전에 제가 좀 심한 말을 했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좋다. 교회 안 다녀도 좋다. 좀 심한 말을 했지만은 그러나 다니고 안 다니고는 내 자유죠. 아니 예수 안 믿으면 대한민국 정부에서 매달 100만 원씩 벌금 때립니까? 교회 안 다니면은 무슨 뭐 10년 동안 징역을 살아야 되고 뭐 정부에서 뭐 벌금을 내리고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거 하면 내 자유예요. 교회 다니는 거 안 다니는 내 자유입니다. 국가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나중을 생각하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을 생각하면 예수 잘 믿어야 되고 나중을 생각하면 교회 생활 교회 잘 다녀야 되고요. 나중을 생각하면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잘 되게 하려면은 부모가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여러분 부모가 교회 잘 다녀야 돼요. 왜? 내가 쌓은 복이 자식들한테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출애굽기 20장에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천대까지. 그러면 그런 나중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천대까지의 나중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지금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교회 생활도 잘해야 돼요. 나중 생각한다 그러면은 자식들 잘 되려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애들 뭐 과외 공부 시키고 뭐 해외 여학 연수 시키고 물론 막 형편이 되면 다 좋지만 애들 잘 기르려면은 걔네들 예수 잘 믿게 만들어야 되고 걔네들 교회 잘 다니게 만들어야 되고 부모가 예수 잘 믿고 부모가 교회 잘 다녀야 되고 왜? 자손 천대까지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럼 나중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현대인들은 어리석게끔 나중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중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나중을.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3장을 읽었습니다. 3장 본문 다시 넘어옵니다. 3장 본문 넘어오면 예레미야 애갑니다. 슬픈 노래를 지금까지 짓습니다. 이 민족이 나중을 생각하지 않았다. 우리가 반역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범죄에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다. 그러면서 막 절망적인 얘기를 3장 18절까지 절망적인 얘기를 쭉 해요. 여러분 18절 보세요. 3장 18절까지 절망적인 얘기입니다. 18절 보면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어떻게 됐다? 끊어졌다. 소망 끊어졌다. 그러다가 19절로 넘어와서 반전을 합니다. 19절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절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을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다. 19절부터 반전을 하는데 어떻게 반전을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반전을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얘기했어요. 22절에 여호와는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니까는 희망이 생겼어요. 여러분 탕자가 그런 것 아닙니까? 아버지 재산 다 까먹고 아버지 가슴 못 받고 이웃 나라 가서 다 호랑방탕에 살고 죄 짓고 그렇게 살다가 거지가 됐잖아요. 노숙자가 됐잖아요. 돼지 집에 가서 일을 하잖아요.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못 먹잖아요. 그때 이 탕자가 누구를 생각합니까?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고향에서 그래도 괜찮은 부자고 먹고 살만한 재산이 있는 분이고 그리고 동네에서 다 존경받는 어른이고 비록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아버지 재산을 충해서 지금 여기 왔지만 아마도 아버지가 내가 돌아가면은 아버지가 나를 문전박대할 분은 아니다 라고 하는 아버지가 어떤 분이란가 하는 걸 생각하면서 가자, 아버지께로 가자. 갔더니 아버지가 정말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손을 잡고 잔치를 열었던 거예요. 이 탕자가 아들로서 회복되는 결정적인 그 반전이 어디서부터 일어나는가 하면은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레미야도 3장 18절까지는 절망이에요. 18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소망이 끊었다 했잖아요. 우리 유다는 희망이 없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누구지? 어떤 분이지? 그분이 인자와 긍휼과 자비하심이 크신 분이 아니야?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3장 33절을 보세요. 33절 중요한 얘기입니다.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뭐가 아니다? 본심이 아니라 본심이. 그리고 유다 민족이 범죄해서 어쨌든 범죄하고 타락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창으로 바벨론에 쳐들어왔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유다 땅은 망가지고 예루살렘 무너지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안타까워서 고통스러운 노래, 근심의 노래, 애가를 부르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함이 무궁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예루살렘 무너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게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그렇지 않지. 하나님의 본심이 그렇겠냐? 하나님의 본심이 자식들 망가지고 예루살렘 무너지고 자식들 다 망하고 그런 것이 아버지의 본심이겠냐? 아버지 본심이 그게 아니겠지. 이게 예레미야가 찾았던 놀라운 발견인 거예요. 놀라운 발견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고통과 힘든 일을 만날 때 두 가지를 생각하라고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누군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고 동시에 이렇게 고생하며 사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징계를 지금 받고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한 본심이 아닐 거다 라는 생각과 희망을 갖고 또 힘을 내길 축복합니다. 그게 본심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막 망가뜨리고 힘들게 만들고 죽음의 골짜기까지 몰고 가는 것이 그래서 막 망해라 죽어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는 발견을 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가 그전과 제가 그 예레미야를 얘기하면서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환상을 봤다 그랬잖아요. 좋은 부하가 나쁜 부하가. 좋은 부하가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좋은 부하가,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은 나쁜 부하가. 그러면 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왜 좋은 부하가일까? 그 사람들이 비록 포로로 끌려가고 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회심하고 자각하고 반성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했던 겁니다. 그런 차원으로 볼 때 포로로 끌려갔던 그 사람들을
좋은 부하로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예루살렘 무너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발견하고 희망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지만은 사실 희망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희망으로. 이게 본심이 아니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함의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말씀은 3장의 25절을 보면 25절. 3장 25절에 그래서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기다리는 자들이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러니까는 예레미야가 이 고통스러운 노래 애가를 부르고 있으면서 전반부는 이렇게 부정적으로 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19절부터 반전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반전이라는 까닭은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러면서 얻은 결론이 뭔가 하면은 잠잠히 한번 기다려보자는 게, 언제 포로에서 회복될 거를, 예루살렘이 재건될 거를, 하나님의 응답될 거를,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것이 증거될 때까지 잠잠히 기다려보자. 그래서 정말로 예레미야와 이런 여러 포로들이 70년 동안 정말 잠잠히 기다렸어요. 그래도 정말로 70년이 끝나는 시간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포로들은 돌아가라, 그 말을 듣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합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스가랴,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예루살렘이 재건돼요. 그러니까는 예레미야가 이것이 본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 그리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고 발견했던 이 말씀, 하나님은 분명히 긍휼과 자비가 무궁하신 분이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예레미야가 깨달았던 그 발견과 그 내용대로 예루살렘은 회복된 겁니다. 회복되었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몸도 마음도 시간도 환경도 다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좋은 거를 응답받는 복된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짧게